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2절 말씀. 어,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친구를 두셨습니까?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누가 떠오르는가요? 왜 친구라고 감히 명명할 수 있을까요? 영국에서 어느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에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친구의 정의가 접수됐죠. 예를 들면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가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켜주고 멈추지 않는 시계,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1등은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하고 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다 떠나도 내 곁에 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거죠. 이 논어 공자에 보면 참 좋은 친구, 참된 친구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직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면 유익하다는 거죠. 반대로 해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손자 사무, 아첨하는 사람, 줏대 없는 사람, 겉으로 친한 척하고 성의가 없는 사람의 내용이 있죠. 나는 유익한 친구인가? 나는 해로운 친구인가? 어떤 데 속하길 원하십니까? 역시 유익한 친구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기서 쓰고 있는 친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한자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홀로 있는 노모가 외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아들이 집 밖을 나가면서 오후 5시 정도까지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5시가 다 됐는데도 오지 않고 있어요. 6시가 돼갑니다. 7시가 돼갑니다. 그 나이든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기다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밤 늦게까지 살펴보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친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친구는 힘들 때, 어두울 때, 지칠 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거죠. 이 친자 단어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죠. 친절, 친밀, 친목, 친화, 친애, 친숙, 친근, 절친, 이런 친자가 참 좋은데 올해 이 친자가 우리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친구다. 참된 친구란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말해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의 속의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 친구다. 참된 친구란 마음이 아플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나 의지하여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는 것. 참된 친구란 갖고 있는 물건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을 주었는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친구인 것이죠. 나는 좋은 친구인가? 좋은 친구 맞죠? 예, 대답을 하는 분이 저력하면서 없네요. 예. 참 친구란 참 좋은 것인데 내가 그런 친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족함, 아쉬움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설교 가운데 포함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는가?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감히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 예수님의 삶을 잠깐 몇 가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육신 그 자체가 친구의 삶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이 땅에 빛이 없고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것이죠. 친구란 눈높이를 같이 하고 서로 말을 통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춰 주셨고 서로 대화를 하시고 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사람이 되신 것, 이 자체가 친구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언제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친구 되셨다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는 함께 있기에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안 됐을 때 또는 상대방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은 힘든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의 친구됨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이 오늘 15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에 너희는 저절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친구는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속에 있는 양분을 다 모아서 바로 가지에 넘겨줄 때에 가지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자연을 쭉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연이 이파리가 풍성한 그런 자연이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열매도 뭐 산수유는 아직 달려있지만 다 떨어지고 없죠. 앙상한 가지만 있죠. 이 보면서 혹시 저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닌가?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쓸쓸한 채 추위 가운데 견디고 있는 모습. 혹시 저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감사가 되는 것은 뭐냐? 지금 땅에 스며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있는 그 지혈을 뿌리가 받고 그 열기를 줄기와 나무 가지에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가지죠. 봄이 되고 날이 풀리게 되면 이곳에서 잎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럴 것이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추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곧 말라지게 되어지고 15장에서는 그 말라진 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가지가 많으면 더 많이 흔들린 거 아니겠어요? 추울 때 가지가 많으면 더 추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눈이 엄청 올 때 가지가 많으면 이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 가지를 다 쳐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추울수록 그 가지를 떼내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붙어있게 하시사 때가 되면 잎을 내며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다음에 빚을 졌는데 이미 한국은행의 기준 이자는 올라가지 않는데 은행들이 이미 이자가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금도 못 갚는데 이자까지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 삶이 고달퍼지고 두려운 가운데 있겠는가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빚이 하나도 다 없이 만약에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받았던 여러 가지 채무의 빚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갚아내야 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내가 죽어야만, 내 생명을 내놓아야만 갚을 수 있는 죄의 의무, 죄의 값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채무의 삶을 살 망정,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사 우리 모든 채무 관계를 다 벗겨줄 것이고 채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아버렸다, 내가 다 빚청산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이 죄의 빚을, 사랑의 빚을 예수님이 값없이 목숨을 통해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왜? 친구 되으셨기 때문에 값없이 갚아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종이죠. 근데 너희를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 명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다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친구 관계는 비밀이 없는 관계 아니겠어요? 비밀을 말해도 남에게 옮기지 않는 자가 친구잖아요. 정말 힘들 때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인가 좀 말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없으면 얼마나 갑갑하고 힘듭니까? 내가 힘들다 말을 할 수 있는 그 대상,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크나큰 잘못을 해서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대상, 바로 그것이 친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비밀이 없는 예수님. 왜? 너희를 친구 삼았기 때문에 이 모든 비밀 없이 다 말을 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비밀스러운 것, 우리의 죄스러운 것, 내 부족한 것, 내 알량한 자존심들, 이것들 다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비밀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누설치 않으시고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고 소문내서 나를 당황케 만들지 않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았다.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 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잘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구의 구청장, 국회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 분도 나를 아는지, 나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야 서로 아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친구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면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친구 삼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해 주셨다. 내가 인정치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내 친구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명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쉬운 것 부탁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친구란 누구입니까? 아쉬울 때 손을 내 벌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쪼들려서 길이 안 보일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묻지 않고 돈을 빌려주거나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오시사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올해 예수님과 깊은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주님은 어느 눈높이에 계십니까? 저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밑에 있습니까? 저 멀리 계십니까? 친구와 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나의 아쉬움과 어려움을 말할 때에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귀한 친밀한 이 친구의 관계, 소중한 관계를 엮어나가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친구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갚아줘야 되는 것이 사람의 관계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다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 쉬었지만 내게 모든 것을 응답하셨지만 바로 내게 뭔가를 조건으로 그것을 걸지 않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회복해가며 발전해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다 주셨는데, 함께 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친구로서 너희를 위해서 사랑했다. 친구로서 목숨을 버렸다.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한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님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너희 제자들끼리, 너희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서로 친구 되어서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는 사랑이죠.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
대가 지불이 없는 친구가 있는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있는 거죠. 친구 되기 위해서는 공유, 공감, 공존, 이 단어가 세 개 다 있든지 그중 하나라도 충족돼야만 친구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읽혀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공감인데, 바로 주님과의 공감뿐만 아니라 서로가 이런 관계일 때 친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유, 서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추억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물건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갖는 그 공유의 관계가 친구인 것이죠. 공존, 함께 머물렀던 역사의 시간이 있어야 친구인 것이죠. 초등학교 친구는 만나면 초등학교 때로 돌아갑니다. 제가 속해 있는 밴드가 몇 개 있습니다. 다 좀 알람을 끌었는데 밴드의 내용들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 때 밴드,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서로 노는 모습들이 달라요. 근데 초등학교 밴드는 꼭 초등학생들이 노는 정도 수준으로 대화를 하고 서스럼 없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초등학교 때 만난 그 친구의 그 추억이 컸어도 여전히 초등학교 때 그 감성으로 서로 나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해야 될 친구인데, 이것은 서로 같이 함께 희생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헌신하면서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런 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족이 그 친구의 첫 번째 대상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했고 부부끼리 서로 같이 가는 것은 마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모를, 배우자를, 자식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기분 나쁠 때에, 오해가 있을 때에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는가?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는데 생각하기를 가지가 더럽혀지기도 하고 가지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가지만 없으면 나무가 더 흔들릴 텐데, 가지만 없으면 안 아플 텐데, 가지만 없으면 마음 상하지 않을 텐데, 가지를 끊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얼굴 안 보면 마음도 무너지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붙여주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도록 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절친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잘해주고 내게 못해주면 나도 기분 따라서 못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사 마지막까지 함께 계시고 붙여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족 관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많이 지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족끼리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어디 가서 우리 마음을 기댈 수 있겠습니까? 특히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쓰러운 대상이죠. 언제 가장 힘듭니까? 몸 아플 때 힘들고, 가슴이 힘들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에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의지가 될 것 같은데 혼자 그 밤을 지새워야 할 때 얼마나 그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습니까? 우선 가족들과 함께 이런 귀한 친구의 관계를 삼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게 하신, 친구되게 하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러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덥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통계적으로도 40%가 1인 가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가까이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럴 때 서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의지하고 연락해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함께해주고 따뜻함을 주고 붙들어주는 우리 가족관계, 친구관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치는과 동시에 나는 혼자 서야 되고, 혼자 서 있다가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서로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사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라? 친구라. 친구는 뭐냐?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친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복하셨던 것이죠.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에 쉽지 않았고, 이것이 지나가길 원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이라서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친구란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순종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넘어야 할 고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넘어야 되고 내 인생도 넘어야지만 감히 할 수 있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 순종의 3대 원칙이 있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인 것이죠. 즉각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 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고, 온전히 하기 쉽지 않습니다. 100% 하기보다는 50% 정도만, 아니면 70%, 아니면 90% 정도만 하길 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합니까? 그러기보다는 억지로 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친구냐? 그렇다면 내 명령을 그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산을 넘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친구 되신 그 삶을 기억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친구의 요청사항이 무엇인가요?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바로 구하는 것 다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는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너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나는 불합격했는데 너는 합격했어요. 이때 축하해 주는 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지에 붙여졌으면 가지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결국은 꽃이 피는 것뿐만 아니라 꽃이 진 이후에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 열매를 기대하고서 나무에 붙여주신 것이죠. 나는 요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먹고 있는가? 무슨 분위기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세 가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내 명령을 지키라. 세 번째, 열매를 맺으라. 근데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인가? 아니죠. 다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한 단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사랑. 그 열매는 사랑이다.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친구 되심으로 나를 그렇게 붙들으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사랑이 바로 열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이 귀한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갈수록 우리 마음이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의 근육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몸도 견디긴 생활도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느슨해졌어요. 예전에 돌을 던져도 큰 호수 같은 속에서 그냥 소리는 나지만 바로 즉각 잠잠해진 곳이란다면 요즘에는 이 그릇이 작아졌어요. 돌 하나 이 그릇 위에 떨어지면 깨지든지 물이 박살나든지 그런 상황이 우리 마음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오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극복해가는 우리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친구 되신 그 힘 가지고 내 가족을,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면서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